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유대 절기에 따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 순은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 50일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간혹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로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집에는 이상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오셨는데, 미국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믿냐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은 하나의 에너지의 파워로 생각을 합니다. 큰 잘못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삼위인데 하나입니다. 얼른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두운 그 우둔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은 본체이신데 그것에 발산하는 빛이 있고 또 열이 있지 않느냐? 삼위일체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들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고 들립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다 설명하지는 못한 겁니다. 기능적으로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설명하려 들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뭐냐?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후에 이상하게도 교회사에서는 성령의 기록에 대한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 그러니까 19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소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Modern Pentecost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현대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린 역사였습니다. 1901년도 1월 1일 날 캔사스 스테이트에 있는 토피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발생했습니다. 찰스 파울 햄이라는 그 감리교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베델 성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성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숙제를 내줬습니다. 뭘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고 논문을 써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고 제출한 논문에 하나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파렘 목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인 1월 4일에 애그네스 오스맨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또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방언이 임하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렘 목사가 안수를 하자 아그네스 자매가 처음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퍼졌고 모든 학생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흑인인 윌리엄 세이모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찰스 파햄 목사가 가르치는 오순절 신학이 이제 체계화되면서 그걸 창문 너머로 도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 차별이 심해가지고 흑인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세이모 목사라는 이분이 1906년, 그러니까 5년 후입니다. 6년에 4월 달에 LA로 갑니다. LA의 아수스 스트리트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그 당시에 마구간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3년 연속 집회를 마구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6년서부터 1909년까지 3년 동안 수만 명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수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에스베리 신학교에 일어났던 에스베리 리바이벌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순절 신학이 확산되고 방언이 정말 성령 충만의 그 증거라고 그렇게 미국 교회에 퍼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고 오랜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방언을 흉내내고 방언을 만들어서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타나는 진짜 현상이 무엇이냐 하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계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그러다가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는 기능적인 역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functional ministry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기능적인 역사와 인격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그 두 가지 그 서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하는 성령은 주로 기능적인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났고 요한복음이나 사도서신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주로 인격적인 역사인 것을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역사와 함께 기능적인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리된 마지막의 신학적인 그러한 배려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의 틀을 방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령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순절 신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그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이 오시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씹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는 온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은 선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Indwelling Spirit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온전하게 섬기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실상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에게 it is to your advantage.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may go away.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더 유익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상의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은 다른 곳에서 B라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한하신 영이므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시다발적으로 누구에게나 누구와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셔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보혜사는 우리 안에서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4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냐?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은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퍼스널 레벨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너무나도 말지 않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입술로도 얼마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입술로 시인하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가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가 간증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니까 그가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퍼스널 레벨에서 성령께서 확증을 시킬 때 구원의 확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또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영에 그 영과 성령께서 위에 계신 성령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좀 신비한 얘기고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증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양자의 영, 즉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주고 주 안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퍼스널 레벨로 다가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장래일까지 우리를 알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foolish한 것,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jump into the conclusion 해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주 안에서 침착하게 자기의 이모션,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울화,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슬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걱정,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우리 기도하셔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이 점점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엉뚱한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올 때까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너무나도 자기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많이 틀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내렸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걸 보면 나타납니다. 그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계속 길이 막힙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못 몰라가지고 안타까워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맴돌지 말고 바다 건너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만일 바울의 생각대로 고집을 피웠다면 언제까지나 그는 소아시아에 맴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또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보호. 이 세상은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원수 마귀는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딴지 걸고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몹시 불안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저는 잠자코 1시간, 2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몹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항상 지켜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No touch.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경호가, 보호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전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영.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좋은 걸 느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안 생겼다면 아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14, 15, 16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는 다락방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님의 다른 보혜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전도의 영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1912년도에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최악의 세월호보다 어찌 보면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입니다. 영화까지 됐으니까 영화의 참 우리가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놓치고 소개하지 않은 아주 에픽 스토리가 또 하나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존 하퍼 목사님이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뭘 하셨냐면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스쿨에 그때 무디 바이블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한 후에 가라앉기 시작하자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승객들이 서로 먼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승객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갑판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승객들이 그 위에 있던 갑판 위에 있던 승객들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겨우 자네를 붙잡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도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자네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하퍼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뚱딴지 같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를 믿냐고 존 하퍼 목사는 물었던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아니요. 아니, 도대체 이 순간에 왜 그런 질문하냐고 의아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존 하퍼 목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던져줬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에게 그가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존 하퍼라는 목사요. 나야 죽어도 천국에 가겠지만 당신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큰일이군요. 꼭 살아서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던져준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존 하퍼 목사는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행히 그 청년은 구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의 해밀턴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I'm a survivor of Titanic. 저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존 하퍼 목사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아킬라 웹이라고 교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 하퍼 목사가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은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전도자 되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듭니다. 지위를 듭니다. 학벌을 듭니다.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 먹고 71이 이제 다음 달에 71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시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